자, 오늘 에스라서 6장 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주 에스라서 6장을 함께 나누면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에는 당신이 임재하는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한번 건축되게 됨으로써 오늘 이 6장 마무리는 성전이 모든 완공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또 절기까지 잘 지켜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는 내용과 18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다 완성되고 완료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합니다. 자,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신속히 준행하니라. 지난주에 12절에 신속하게 준행하라 내용을 13절에도 그대로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 귀환했던 남유다의 그 포로민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명령을 내렸던 그 문서를 찾았잖아요. 이때 이 문서 그대로 다리오 왕도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잘 후원해줘라, 잘 이끌어줘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신속히 준행하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이게 원형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순종하여 정확하게 지키는 행동을 뜻할 때에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행할지어다, 신속하게 준행하니라라는 이 명령을 내렸던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에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다라고 22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료되기까지 가장 그 중심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네부아입니다. 네부아. 이게 1차적 의미로는 예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 preaching, 설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부아가 뜻하는 의미는 예언, 설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포로민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순히 선지자로서 그들을 독려하고 위로한 것보다도 더 큰 의미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초를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preaching, 설교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권면함으로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건축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칠레인이란 뜻이에요. 마칠레인. 히브리어로 마칠레인은 성공, 번영, 번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일으키고 독려하며 말씀으로 기초를 쌓았던 것, 이 자체가 성공적으로 모든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선지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은 신앙의 기초를 쌓으며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성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하고 번영하며 번창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항상 정말 못나게 정말 저 밑바닥 인생으로 살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과 이 번창을 안겨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난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건하며 일으켜 세우며 다시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다시 한번 주어준다는 것을 남유다가 다시 멸망하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공의 가장 기초는요, 겉면에 있습니다. 바로 내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성전 완공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성공 완공식도 16절에서 18절에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통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계층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들도 모였고요, 레인들도 모였고요, 기타 포로에서 귀환한 자손들도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인 사람들이 17절에 속건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속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신들의 징계를 통하여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과 그 권면과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그 예물의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제물에는요,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숫 염소 12지파 수대로 이스라엘 전체 모두가 속건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실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된 회개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으로서 선민의 자격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책무를 주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들을 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 예배가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관례와 이방의 어떤
잔재들이 다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진실된 속건제가 드려졌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까지 이어갑니다.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드림으로써 선민인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데에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남유다의 역사상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과정을 거쳤던 그 왕때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기억하죠?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유월절을 통해서 회복했던 그 시기들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이 귀한민들에게는요, 이 절기의 의미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유월절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정월 14일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라는 거잖아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높여드리며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 그런데요, 21절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유월절을 지켰는지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볼게요.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21절에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부류가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 속한 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혈통으로서 그냥 여호와의 신앙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유월절 음식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원래 남유다 사람들이었고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속한 것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다 보니 거기에 이방 사람과 혼인한 사람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혼인했지만은, 비록 이방 사람의 피가 섞였지만은 더 이상 이방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언약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자, 그런데 계속해서 21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이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의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속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격만 주어져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기에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리드로시,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거를 원문에서
어떻게 직역을 하고 있느냐면요. 원문에서는요. 여호와를 구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린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의 것들과 손절하고 우리 그냥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래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리드로시,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그게 그렇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호와를 구하기 위하여,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리드로시하기 위하여 나는 이방의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앉았다가 그래 죄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 세상의 것을 버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와, 이 예배를 찾기 위해서, 이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모든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과거들, 더러운 생각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참석할 때에, 예배를 참석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낼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가 있거나 또 이방의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천 정말 목회자든 중직자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예배를 참석할 때에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그 갖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비록 내가 이방인이지만은, 이방 사람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마치 목사처럼, 마치 장로처럼, 마치 직분자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유월절 양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크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 간격이 크죠? 그냥 세상에서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와, 우리는 적어도 내가 목회자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리드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처럼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의 원문에서 가지고자 하는 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르쳤고 누가 이렇게 말해줬고 누가 이렇게 권면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들에게는 이러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성품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예언을 따랐고 하나님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렇게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내공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이 가지고자 하는 이 내용은요, 그냥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 자격이 주어졌으니까가 아니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과거 이방인들의 죄악된 관습과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리드로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에게는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끗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성숙함으로 예배를 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리드로시, 구하는 예배자의 삶도, 그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선지자의 권면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그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공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성공시키고자, 번영시키고자, 번창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예요.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다고 합니다. 바로 스스로 구별하여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을 빌려야 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 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세상 속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오늘도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에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손이 있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손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권면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